340장 찬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만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함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누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냥 살아가기에도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인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슴 답답함을 안고 우리 주님의 존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크고 작은 많은 공예배를 성실하게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이 아침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깨달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박국서 1장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죠.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대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본문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 겨울마다 눈사태를 일으키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자기 집 뒤에 있는 그 산을 생각하게 됐고, 이제 나도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어찌 이런 얼토당토한 기도를 하는가. 이 스티브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스스로 중단하게 해주실 것을 또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요. 그럴수록 목사님의 근심은 더욱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티브가 기도를 시작한 지 불과 40일째 되는 날, 그들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새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 그 산의 흙을 모조리 실어 나르는 그 트럭의 행렬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를 통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의뢰할 뿐입니다. 자꾸 상황을 끄집어대고 환경을 끄집어대고 사람을 끄집어대고 이래서 안 될 거라 저래서 안 될 거라 어리석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 맘대로예요. 응답이 감사한 거지 그 방법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 대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유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불평을 늘어놉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유다의 이방인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제거되고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유다에 임하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악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자 선지자는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거룩한 자들인 이 바벨론들,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인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거룩함, 여기 이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악한 자를 쓰느냐. 제가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좀 전에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유다보다 더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잘못 읽었는데요.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을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얘기가 뭐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을 어찌 용인하시느냐라는 항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로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나, 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평가를 해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러면서 자기의 불충하고 어리석은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낫느니 못 낫느니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신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그러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도토리 키재기로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래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다의 어족과 같고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셨다 불평을 합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잡히고 수탈당하는 힘없는 유다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고기를 잡아 소득을 얻어 기뻐하는 어부처럼 이 유다를 멸하고 수탈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으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교만히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는 어찌 보면 합당한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대단히 잘난 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쓰실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을 일삼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이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섭리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340장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4절 마지막 줄을 한 번 더 반복해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종인 거예요. 복종, 순종인 거예요. 그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2장에 가서 이제 한 주간 지나고 특세 지나고 그 다음 2장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의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신앙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어느 글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께 자녀가 둘이 있어요. 첫째 아이는 26개월 된 큰아이인데 이 아이는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약 20일 전에 천국으로 갔어요. 둘째 아이는 아직 엄마의 태중에서 7개월째 자라고 있어요. 둘 다 무척 보고 싶지만 그래도 26개월 동안 키운 정, 또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기에 그로 인해서 이 큰아이가 훨씬 더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둘 다 아기 엄마에게는 엄청난 효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큰아이는 주님을 멀리하고 탕자처럼 방황했던 이 엄마가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처럼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인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뼈를 깎는 치료의 고통을 겪고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그 큰 고난과 희생은 그녀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으며 희미했던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볼 그 소망으로 그녀는 열심 있게 신앙한다는 거예요. 또한 태중의 아이는 이제 큰 아들과의 이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엄마에게 또 다른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힘이 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신앙이 참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단지 아들을 잃은 가혹한 시련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녀의 가족을 위한 것임을 믿는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장은 잃은 것 같지만 이 시련을 통하여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둘째 아이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 고통까지도 감사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사신앙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기뻐서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아들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한다고 마지막 고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셔요. 믿음 있는 자만이 그 섭리를 깨닫고 겸손히 의지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감사를 모아드리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평상시 하는 감사하고는 다른 의미의 날로 우리가 맞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잘 깨달으며 살아오고 계시는지요? 얄팍한 인간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헌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복음의 역사에 힘있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기도 하고, 아직도 어리고 젊은 나이지만 이제 사랑하는 큰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큰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한 감사로 신앙을 견고히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는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싸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만 더 많이 드려도 부족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박국 같은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당치 않은 도토리 키재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 겸손하게 그렇게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답게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 그래서 날마다 더 기도하고 날마다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참믿음, 참신앙으로 무장된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예배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며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내일 사이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 합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의 차가운 발걸음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이 꼭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